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죄 많은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이제 중간에 마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은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스승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인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다그쳐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올무를 쳐놓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를 않고 이상한 그 행동을 하죠.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그런 말을 하고,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6절과 8절은 땅에 쓰시는 것 두 번을 쓰시는 내용이 나오고 7절에는 돌로 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해석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문제는 뭐라고 쓴 내용이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해놨으면은 그게 뭐 어렵든지 쉽든지 그걸 해석을 해줄 텐데 아예 무슨 말을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측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도대체 무슨 말을 썼을까요?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준비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추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추측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추측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개 성경이 풀리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 추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해석을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죠. 그래서 추측은 절대로 우리가 추측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견해, 사사로이 푸는 거죠. 사람의 생각. 그런데 그 추측이 아닌 유추라는 말이 있어요. 유추라는 말이 있는데 유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유추라는 말은 유비추리에서
이렇게 약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유, 추. 여러 가지 상황. 예. 그래서 우리들이 유추라는 말은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유추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왜 제가 오늘 유추라는 말을 이제 끄집어내냐면, 유추라는 말은 유사하다. 유사한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걸 찾은 내용은 유사한 구조나 기능, 모형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 특징을 그 일치나 유사성을 이제 찾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추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추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추리 소설, 이게 탐정이 아니면 이제 수사하는 이제 수사관이 전혀 그 어떤 사건을 실마리를 찾지를 못할 경우에 이제 유추를 해요. 그게 추리라는 말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거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콜라 철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워낙에 신비스럽기 때문에 인간들이 여러 각도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갖다가 추측은 안 된다 그랬죠. 추측은 이 해석을 하다가 딱 막혀버렸어요. 막혔는데 이걸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측은 이거는 어떻든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사사로이 푸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유추라는 것은 성경적 용어는 아니지만은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이제 이 말에 조금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유추. 그러면 유추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그러한 것을 끌어와야 돼요. 어디서부터 그것을 끌어오냐 하면은, 물론 이제 신약은 구약으로부터 끌어오겠죠. 그런데 유사한 사건이나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사한 특징, 그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이게 무엇으로 가냐면 모형론으로 가요. 모형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추리소설을 푼다는 생각으로 이 말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를 갖다가 멸망시킨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이 너무 이제 본민이 돼가지고 신하들 갖다가 불러서 방백, 이제 술사, 점쟁이, 박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왕이 그들한테 도대체 내가 꾼 꿈이도, 이 사람은, 이 왕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꿈
꿈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든 계속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술사들 보고 내 꿈을 갖다가 좀 너희들이 밝혀봐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몽해라. 너희들이 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쟁이들, 술사들이 그걸 풀어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게 다니엘서니까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 그때 소년이었을 때요. 이제 그 바빌론으로 잡혀갔을 적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꿈을 잘 해몽하는 것을 이제 해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나한테 보여주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2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이 될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꿈을 다 해석해줘요. 그 꿈은 뭐 잘 알다시피 큰 신상에 대한 꿈이죠. 지금 그거를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큰 신상의 꿈인데 머리는 정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 이제 동 그리고 철, 종아리 철, 다리는 뭐 철과 진흙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그 왕국들, 당시의 제국들, 이게 잘 알다시피 뭐 여러분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거를 신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신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이거는 금, 은, 동, 철, 진흙. 그런데 하나님의 뜨인 돌이 발을 치니까는 이 신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제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일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꿈을 해몽한다는 거는 부질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점쟁이들의 이제 그런 그들의 이제 술사들이죠. 자,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꿈을 보여주면은 여러분 꿈을 보여주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거 해몽 좀 해봐. 이렇게 되면은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황당하잖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이 꿈을 좀 밝혀라. 그리고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해몽하라. 그런 거예요. 전혀 지금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술사들도 마찬가지고 꿈을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뭐 어렵더라도 뭐 해석을 할 텐데 아예 꿈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뭘 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해봐.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그러니까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그 꿈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그 유추라는 거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근거를 삼아야 돼요. 구약의 어떠한 것으로 근거를 삼아서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유추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신학적 용어도 아니고 성경적 용어도 아니지만은 이 말을 갖다가 제가 착안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를 썼는지를 쓴 내용을 요한이 뭐라고 썼다고 하는 걸 갖다 썼으면은 그걸 해석을 할 텐데, 뭐 틀리든 맞든 해석을 할 텐데, 아예 쓰지 않았으니까는. 그러면 쓰지 않은 건 예수님은 거기 안 썼으면 어떠한 사본에도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퍼포먼스로다가 제 스스로다 하는 것인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또 없죠. 분명히 2번이나 썼을 때는 여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는 있는데 풀 수는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바벨론 왕의 그 꿈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꿈을 갖다 보여주면은 그 꿈을 해몽을 할 텐데 꿈 자체를 보여주지 않으니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지금 썼는데 요한이 뭐라고 썼는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기록을 했으면은 풀 수가 있을 텐데 쓰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에 예수께서 땅에 글씨를 썼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글씨를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글씨를 쓴 적이 있어요. 그거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글을 썼어요. 어디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썼어요. 친히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돌판은 이것도 뜻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추측이 아니라 유추한다 그랬죠. 유추는 성경은 어디로부터 똑같은 현상을 어디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구약에서 끌고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두 번 썼는데 하나님도 몇 번 썼어요? 한 번 깨져가지고 그렇죠. 바로 2번 썼잖아요. 한 번은 깨지고 2번 썼잖아요. 이렇게 2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썼냐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내 죄를 알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 추측이에요. 추측은 이제 우리가 해석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2번 썼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그 돌판에다가 율법을 갖다가 2번 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유추. 그러니까 유추는 비슷한 어떤 사건이나 그 형상을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 자,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 그러니까 돌판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이렇게 있죠.
근데 첫 번째 돌파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출애굽기 지금 그 돌판 얘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돌판이 첫 번째 돌파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친히 썼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랬는데 그 돌판을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마시며 잔치가 벌어졌어요. 또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땅에다가 던져버렸죠. 그래서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이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또 새기라 해요. 그래서 이때는 모세 보고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또 친히 써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돌판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요.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법궤 속에다가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두게 돼요. 잘 알다시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내용이. 예? 똑같죠, 당연히. 첫 번째 돌판은 깨졌는데 똑같이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쓰여진 게 뭐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이라는 거는 율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율법을 대표법으로 10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판도 역시 계명이에요. 계명. 뭐 다른 걸 쓴 게 아니라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그 구약의 내용 속에는 없지만은 요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이 계명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깨져버린 그 계명은 무슨 계명이 돼요? 그 옛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명은 똑같아요. 계명이란 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내용도 똑같고 똑같은데 새 계명 해요. 언약도 새 언약. 근데 계명이라는 말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아세렛 하데바림, 아세렛은 열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데바림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세렛 하베리트라고도 해요. 그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새 계명은 똑같이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에요. 이것도 이것 때 계명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계명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 내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출애굽기 아마 34장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자꾸 그걸 언약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 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거 찾기 좀 힘든데. 34장에 돌판 나오는 네, 돌판 나오는데 자, 28절 나와요. 자, 보세요.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쉽게 나오죠. 십계명. 예, 십계명이 이게 아셀의 하데바림이에요. 근데 언약의 말씀이라 했죠. 그것이. 그것을 판에 기록하였더라. 자, 이거 34장 28절도 중요하니까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예. 그러니까는 원래 율법은 613개나 되기 때문에 돌판 하나에 다 새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법을 새긴 거예요. 10개를. 근데 그 계명의 조항이 10개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뜻이. 아세렛 하데바림이라는 말이 열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게 언약이라고 해요. 그 하베리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리트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첫 돌판이나 새로 두 번째 돌판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나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새 계명, 이게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이라는 말을 사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도들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새 계명은 옛날 계명하고 다른 계명을 또 주셨나? 아니에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옛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는 그 우상을 본 계명이 어때요? 깨져버리죠.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심판하고 또 자신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첫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송아지를 섬겼던 죄악,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8장에 이제 다시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 7절에 보면은 6절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고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그 돌로 치라가 뭐예요? 심판. 그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여기 죄 없는 자라는 말이 아나마르테토스예요. 아나마르테토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죄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죄 없는 자.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완전히 차단해요. 내가 욕망 자체가 이미, 그 욕망이라는 말을 제가 얘기했죠. 탐심, 탐욕, 정욕, 이게 다 욕망이란 말이에요. 에피드미야. 근데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한 명씩, 두 명씩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썼다고 하는 거는, 2번을 땅에다 썼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쓴 걸까요? 결국은 뭘 쓴 거예요? 지금 유출을 해가지고 보면은,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유출을 해보니까는 구약으로부터 그 사건, 동일한 사건을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적용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계명을 쓴 거예요, 계명. 이걸, 계명 썼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계명 썼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추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추라는 말이 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성경을 일단은 많이 읽어요. 그냥 많이 읽으면은 그게 언젠가는 내가 어떤 성경을 읽는 데에 그것을 해석해주는 말이 돼요. 자, 성경에 수많은 사건과 그 단어들이 있고 문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읽고 끝나버리면은 그러면 그야말로 문자만 보고 문자만 해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가지고는 그 말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도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그때 있었더라. 나 그거 성경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좀 뜻을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르는 것도 있고, 지금도 제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정말 다니엘은 무슨 독특한 영역을 써가지고 왕이 꿈까지 어떻게 꾼 사람도 모르는 꿈 이야기를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니엘이 알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어떤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와서 퍼즐을 맞춰버려요.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버려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역사적 해석밖에 안 돼요. 문자적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할빈에 가서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 밤마다, 밤에 하든 강문하고 저녁에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말씀들이, 그러니까 내가 다음날 전해야 될 걸 갖다가 자꾸 연상을 하잖아요. 말씀을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연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자꾸 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별처럼 쏟아진다고 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를 한국에서 준비를 했지만은, 현장에 가서도 그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요. 점점 내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강론을 하면 자꾸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이드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다른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도대체 땅에 쓴 게 뭔가, 이게 지금 그 관심이 집중이 됐다면, 신학자들도. 근데 그거를 추측을 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썼을까? 암만 추측해도 그건 안 돼요. 추측해서는 안 돼요. 사사로이 푸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약으로부터 이러한 사건, 동일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예. 그 유추라는 말이 유비추리라는 말 갖다가 유추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쓴 건데, 그래서 유사한 것을 비유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그걸로부터, 그 실마리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탐정 수사관들이 전혀 도저히 알 수 없는 캄캄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적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깊이 생각해서 실마리를 하나 딱 잡아내요. 실마리를 잡아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슬슬슬슬 풀어나가니까 나중에 풀린다 해보니까 그 문제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는 제가 그 성경을 풀이해 나가는,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방법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추라는 말을 오늘 사용을 했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꿈도 모르는 그걸 다니엘이 풀었다는 것은 오직 누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다.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가 보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 근데 새 언약은 심판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용서죠. 용서와 여기에서 보면 용서와 사랑.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공의. 의로 의가 세워진다. 정의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공의, 정의.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두 개가 모순인 두 개의 하나님의 속성. 심판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면 심판이 아니고 둘 다 모순인 이 두 가지 속성이 첫 번째 쓴 거. 그 첫 번째 쓴 것이 썼을 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계명, 처음에 준 계명도 사실은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심판을 거쳐서 용서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속성은 죄가 있는데 그냥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심판해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느냐 하면 바로 누가 받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되고,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번째 돌판, 즉 언약궤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언약궤 속에 여러분, 언약궤를 뭘로 만들어요? 언약궤를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든, 지금 언젠가 허지사님이 조각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조각조각 잘라져가지고 조각목이 다 잘라지는 나무를 해서 조각목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내가 속으로 실수를 했는데, 조각이라는 건 한자 용어예요. 조자는 대추나무 조자고 각자는 뿔각자예요. 그래서 대추나무 뿔, 나무 그런 뜻인데, 대추나무가 뿔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마치 뿔처럼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꼬불꼬불하고 단단한 나무예요. 이게 어디서 자라냐면 광야 그 사막에서 아주 그냥 모래바람을 견디면서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하도 꼬불꼬불하게 자라가지고 제목으로 쓰기가 아주 어려운 나무예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갖다가 다듬어요. 다듬어가지고 성전에 많은 그 나무들은 다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다듬어서, 여러분 이 조각목의 이름이 그 시띠나무, 시띠나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시띠나무가 약간 발음은 조금 틀려요. 근데 시띠이라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쉬타예요. 쉬타 H는 나무라는 뜻이고, 쉬타 H. 이게 시띠나무인데 이거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대추나무가 아니라 대추나무 같다고 그래가. 대추나무처럼 딱딱하고 그리고 아주 단단한, 그 대추나무는 우리가 되게 도장이나 그런 거 새기지 그 어떤 건축 자재로는 잘 안 써요. 도장은 도장나무라고요. 그 대추나무는 그런 거예요. 나무 포크나 숟가락, 젓가락. 아니 이 사람 모르는데 대추나무는 이 도장을 만들어. 그래? 아니 그거 유명해. 왜냐하면 단단하기 때문에 국자에 있잖아요. 국자 그런 거 지금 맞아요. 우리 집사님도 맞고 두 분 다 맞아. 도장도 만들고. 그래서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굉장히 좋은 도장의 재료예요. 그걸 저 미술하는 후배가 그 벼락 맞은 도장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걸 나한테 선물 세계가 내가 줘가지고 이게 대추나무 이런 데 쓰는구나. 벼락을 맞으면은 뭐 더 좋다나 하여튼 그런데, 어떻든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든 안 맞든 이제 그렇게 조그만 소품들은 만드는데 무슨 똑바로 키고 뭐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게 시띠나무예요. 싫다. 굳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조각목으로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금을 씌워요. 금을 갖다가 이렇게 쫙 얇게 금을 갖다가 펴가지고 조각목을 갖다가 쫙 그 금을 갖다가 씌워요. 이게 그 법궤도 이렇게 만들어요. 법궤도.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 금을 얇게 씌운다. 이 조각목이 바로 나예요. 못쓸나무. 한마디로 못쓸나무를 다듬어가지고, 하나님이 다듬어가지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단 말이에요. 이 금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제 법궤라든가 널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쓰이는 것들 뭐 이렇게 교회 채 같은 거는 그거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렇게 우리 몹쓸 나무를 금으로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반쓰신 예수를 보니, 그치? 원래 예수의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의 육체로 오셨지만은 거기다가 금을 다 씌워버리잖아요. 금을 다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뭐예요? 나도 시띠나무의 그런 쓸모없는 그 조각을,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씌웠다. 그리고 이 법궤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알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이란 말이에요. 돌판. 이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다
다 범죄예요. 이게 뭐 박한 식물이다. 응?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 여기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귀한 양식을 갖다가 나한테 아주 쓸모없는 음식이다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 이것도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역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이제 지파에 대한 그 심판을 갖다가 이제 설명한 거죠. 돌판도 역시 마찬가지. 모세가 돌판을 갖다가,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법궤죠.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인데 이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를 갖다가 뭘로 덮어요? 이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상자예요. 네모 상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요. 여기를 딱 덮어요. 이거를 이제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랬고, 시은좌라고 그랬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속죄소는 이것을 덮는 거예요. 이제 죄를 못 보게 덮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속죄를, 허지산 여기 이쪽에 날개를 갖다가 날개를 한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두 천사가. 날개를 한 천사가 여기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어요. 이제 속죄소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법궤라고도 하지만은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도 해요. 언약. 쉽게 말하면 이게 법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뭐예요? 언약으로도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십계명이 지켜야 할 법이 아니에요. 법계라고도 하지만은 언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십계 곧 언약의 증거 곧 십계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게 돌판도 이게 그 십계명, 이제 그런 십계명이라는 말이 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치적으로 10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이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 말의 그 숫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완전한 거거든요. 이게 완전한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는, 즉 육체의 죽음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용서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그게 첫 돌판의 의미예요. 두 번째 돌판은 용서와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두 개의 모순된 하나님의 속성이 둘 다 모순이란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 공의를 실현하면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을 실현하면 공의가 사라지고.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나에게 오신 사랑,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중에 잡힌 이 여자의 그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 쓴 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숨겨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 뭐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도 다 좀 마치기가 좀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의 이야기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를 아무리 그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라고 깨닫는 것이 우선이에요.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